이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부를 찬양은 Born Again이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저희들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광고입니다. 저번 주에 큐티책 나눠드렸는데 못 받은 청년들은 예배 끝나고 3월달 큐티책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청년 모임 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솔로몬 성전으로 모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일심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또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일심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내딛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또 믿음의 발상 전환도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들을 실천하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공동체와 함께 올 한 해 제자된 청년, 살아내는 청년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전까지는 무리를 벗어난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자. 또 내가 제자가 될 때 나만 기적의 수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공동체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네. 물론 각자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존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대답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는 아직 만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대답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지금 눈빛이 흔들리고 대답이 줄어든 거 보니까 제가 한 명 한 명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설교 시간에 동일한 질문을 아이들에게 했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만났니? 그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그냥 딱 이 질문과 동시에 눈이 이렇게 딱 내려갑니다. 땅바닥만 쳐다보고 눈빛이 흔들리고 자신 없는 눈빛으로 변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특별한 시간과 환경들이 갖춰져야만 예수님을 깊이 누리고 만났다 보니까 수련회나 교회 예배 시간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만난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그들이 살아가는 학교의 삶, 일상의 삶을 돌이켜보면 난 전혀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데 이 질문을 딱 마주했을 때 자신이 없고 망설이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한 명씩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다면 여러분 단발성, 일회성으로 만나셨습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만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삶은 처음에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심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초심이 잘 유지가 되어서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이 매일의 삶, 평범한 하루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모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장 자세하고 상세하고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4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 이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전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께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생전 모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야,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마치시고 그 뒤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저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 사람 중 한 사람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고요.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을 갑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게 되는데 이 시간 사이에 어떤 사정과 상황과 환경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중간 시기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4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하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기적을 맛본 마을 사람들이 온 동네 수많은 그 병든 자들을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자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왔던 자리에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났던 베드로의 집에서 기적을 펼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곳에서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44절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홀로 갈릴리 회당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과 이 4명의 사람들과 첫 만남에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할 일을 하셨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과 잠깐이나마 함께하긴 했었지만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와서 어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들을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6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16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업을 마친 뒤에 다음 출항을 준비하면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과의 첫 만남 이후에 어떤 사정과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4명의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다시 찾아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 내 제자가 되어줘라. 너희들 나와 함께하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 선생님들은요, 제자가 스승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자라고 받아달라고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유명한 그 랍비 밑에 가서 배우는 것이 자신들의 프라이드였고요. 랍비들은 자기에게 많은 제자가 모여 가르침을 받는 것이 랍비의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스승이 먼저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 달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먼저 그들의 일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주도권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주도권은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고요,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고요, 430년간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직접 그 음성을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 인간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 모든 것을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 그 하루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예수님은 절대 찾아오시지도 않고 그 일상의 예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그 뭔가 집중할 수 있고 환경과 상황이 갖춰져야 될 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이 특별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신적인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 상황과 환경이 잘 갖춰진 이 예배당, 찬양 시간, 불 꺼지고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특정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명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나 예수님한테 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나 이 사람에게 올인하고 싶다라고 한 번도 결단하거나 다짐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함께 다니기도 하면서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의 치료뿐만 아니라 동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켜주신 분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었습니다. 4명의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먹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다시 배에 올라서 출항을 하고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그걸 내다 팔고 다음날 생계를 또 유지하기 위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물을 깁고 다음날 또 출항을 하고 어업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신 겁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있는 우리의 집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뭐 대단히 성공하거나 뭔가 특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어부들은 당시에 똑똑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큰 부나 성공을 이루기 어려웠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매일 그 갈릴리 바다에 나가야 하고요. 육체적인 피곤에 쪄들어 있지만 내일 또 출항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 그물을 깁고 내일 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서던 사람들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할 것 없는 그 평범한 일상, 지쳐있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제게 작년 6월에 두 번째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천사가 곧 9개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천사입니다. 그런데 곧 날개를 스스로 뜯어버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첫 번째 천사가 찾아왔을 때 제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서 제가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면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보는 일상이 너무 평범했고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트름시키고 소화시키고 그 오줌과 똥을 싼 기저귀를 갈아주다 보면 금세 잠이 듭니다. 근데 또 조금 지나면 배고파서 울고 다시 밥을 먹이고 소화시키고 배 아파하면 배 마사지 해주고 그렇게 씻기고 하다 보면 그냥 뭐 하루가 그냥 가더라고요. 다른 일을 할 전혀 틈이 없었고 집은 완전 전쟁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공감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해합니다. 제겐 매일이요. 월 주일 화 주일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가 제게 주일날이 되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저는 교회 와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담당했던 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육아를 하면서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잘 적용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뭔가 도전이 되는 그 말씀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애기 보는 일상이 너무나도 지치고 특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분유 먹이고 트름시키고 뭐 기저귀 갈아주는 거를 고등부 아이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참 되게 어렵고 난처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좀 오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틈틈이 책도 읽어가고 아내와 많은 이야기들을 하던 중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긴 한 생명을 살리고 있다. 밥 먹이고 소화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고 재우는 거 이거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닌데 이 아이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고요.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아프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뭔가 결핍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물론 몸은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 육아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잠을 재우고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찬양을 불러주고 끊임없는 기도가 나오는 그 현장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아이에게 흘려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내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여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면서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의 믿음과 일상을 일치시켜라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 너희의 일상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예배나 찬양과 기도,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만큼 그만큼 우리의 일상도 중요해야 합니다. 그 일상이 거룩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되고요, 사랑과 이해가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느끼고 도전받는 그 은혜와 사랑과 진실한 고백과 기도가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서 가족들에게도 이어져야 하고요, 직장과 사업장,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가운데 나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내야 되고
그 특별한 일을 하는 중에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은 제 생각과 편견을 완벽하게 깨트리셨습니다. 애기 보는 일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찾아오실 수 있고 얼마든지 아기를 보는 이 현장과 오늘의 하루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일심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시간을 뚫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지을 때 내가 이 시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리는지, 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지만 때론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그 가족 관계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서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감싸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가족들에게 했는지, 내 삶의 자리인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속상한 일 정말 많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더덥다 느낄 때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바라봤는지, 사소하고 평범하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실 때요 그렇게 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지금까지 4명의 제자들은 어부로 물고기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낚는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본문을 직역해보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고기 잡는 어부는 내가 선택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결정했던 가치, 내 기준과 방법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삶을 살았는데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우리가 이뤄간다 할지라도, 오늘 만선의 기쁨을 내가 누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면, 그걸 내가 결정했다면 그건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 관습과 습관, 너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물을 믿음으로 깊은 곳에 던질 때 바로 너가 물고기 낚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겠다,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사람들의 어부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인생입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도 새로운 가치관과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깊은 곳엔 절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제시해 줘서 거기다 던졌을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과 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와 시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을 또 특별하게 나에게 오늘 허락하셨구나. 이 하루 가운데 오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부관계 속에서, 학교의 수업 시간에, 직장과 사업장,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점이 하나님과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일했던 생업 다 내팽겨치고 교회에 올인하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오심을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일상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리가 내 기준으로 물고기 잡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낚는 어부가 내 언어와 행동, 습관과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흘려보내주며 많은 이들이 함께 그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공간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어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준을 갖지 못했을 때요, 저에게 육아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전혀 내 사역과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걸림돌이었습니다. 다른 제 친구들과 목회자들은 부목사로 사역의 현장에 가서 실력도 쌓고 경력도 쌓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애 보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걸까? 제 일상은 이렇게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비교하면서 사랑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의 어부가 된 순간 그 육아의 현장은 다른 가치관으로 바로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오늘 내가 느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녀에게 당장 흘려보내줄 수 있는 공간, 말씀을 더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 공동체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서서히 변화해 갑니다. 실수가 많았죠.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의 임재를 통해 장차 개바가 되리라 복음 위에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율법의 틀을 깨지 못하는 자, 본인도 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자기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두장인 시몬, 당시 가장 천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그 사람의 집에 함께 가서 유합니다. 함께 머물고 먹고 잡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 고넬료의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동안 내 기준으로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삶은 더럽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너가 왜 더럽다고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시다고 한 건 하나님이 깨끗하시다고 한 건 깨끗한 거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순종했을 때 최초로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의 어부가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의 어부로 바뀌어 한 영혼과 한 가정 그리고 나아가 온 세계와 열방에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구원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시작점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에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그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